이 아침 중요한 말씀을 함께 또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의로워야 할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속에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부족하여 주님과 같은 사랑을 하고 싶어서 목말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금사를 통과할 품성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문자 기도로 주린 심령으로 기도하십니까? 내 인내가 부족하니 심판에 통과할 수 없는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의 인내에 동참하기 위해서 정말 성령을 구하고 기도합니까? 이 아침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짧은 본문의 말씀이니까 읽고 난 다음 여러 성경과 정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산상수훈 시대소망 302페이지 말씀. 무가치하다라는 생각은 무가치하다. 적절한 말로 바울은 표현하기를 배설물 같다. 그죠? 배설물 같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의는 저주거리다. 거듭나지 아니하는 타고난 선천적 예모 있는 품성도 마귀 노리개다. 부자 청년처럼 성실과 정식으로 헌신을 다해서 사람들도 그를, 예수님도 그를 하늘 가난 변경까지 가 있다고 인정할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무가치하다. 그릇 반복하면 내 몸을 불살하게 되어줘도 주님의 의의가 없는 것은 사기꾼이라는 것입니다. 무가치하다. 정말 내 자신의 이 상태로 절대로 하늘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정말 깨닫고 절감하는 그런 무가치함. 의의를 옷 입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내재하지 아니하면 우리 모든 신앙의 행위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다시 묵상합니다. 무가치하다는 생각은 간헐적으로 느끼는 무가치함, 내가 참 부족하다, 또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의 마당을 떠나지 않을 정도로 매어 달리는 그런 부족함을 느끼는 마음. 무가치하다는 생각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일으킬 것이며, 이 욕망은 실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금발 안식일의 제 주제는 죄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죄가 해결되어서 전가되어지고 나눠주시는 의가 우리의 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구원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한 번 주어진 인생, 다 죽음이 올 것이고 심판됐을 텐데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인생은 실패로 끝날 것인데, 우리가 뭘 하는 사람인지, 왜 사는 사람인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늘 자문해 보시는 에녹과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무가참을 느끼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을 터인데,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다. 그렇죠? 이 죄를 만드는 자들은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품성을 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의에 줄이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담고 싶다. 그리스도의 인내, 온유, 사도 요한처럼 주님의 인내와 온유를 바라보고 경탄했다. 경탄했다. 에녹도 밤낮으로 주님의 품성을 명상하면서 늘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 마침내 그는 사모하던 구주와 닮아버렸다. 얼마만큼 그분을 닮아야 하늘에 갑니까, 여러분?
예, 꼭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만족함을 얻을 것이다. 성령께서는 결코 예수님을 바라는 자를 돕지 않은 채 버려두지 않으신다. 다시 생각이 강하게 옵니다. 우리 사랑은 거짓이 없을까? 거짓이 없을까? 자무와의 사랑일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한 점의 정죄와 비난이 없을까? 한번 자문해 봅시다. 그런 무가치함을 느끼고 의에 졸인 사람들을 성령께서는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마음,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물, 그분의 품성을, 그분의 은혜를, 주님 안에 있는 속성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보여준다. 만일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시킨다면 성령의 역사는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아질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이른 비 늦은 비요. 순결한 사랑의 요소가 심령을 자라게 하고 더욱 고상한 표준과 하늘 사물에 대한 증가된 지식을 얻을 능력을 주어서 충만함에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에 부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잘 하실 말씀을 통하여 이 말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을 다시 펴셔서 1절과 7절의 말씀, 너무 잘 하시는 말씀 요약합니다. 암담한 교회 형편을 완고하고 완악한 희망 없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워서 심령의 고민을 느꼈던 이사야가, 잘 들어보세요. 그가 모시는 예수님의 품성을 바라보자. 좀 어려운 표현으로 믿음으로 지성소를 바라보자. 흠도 점도 없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사야가 주의 백성들을 의의 길로 돌이키는 주의 기별자가 기별을 주신 주님의 품성을 믿음으로 지성소를 바라보자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주석을 보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광 품성을 보았을 때 이사야는 놀랐다. 말세의 경험을 대표하는 것. 계시록 11장 19절 말씀. 내가 보니 열리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았고 번개와 내성과 우박과 지진이 그 위에 있더라.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주님의 품성의 사진, 심판의 표준, 의의 기준을 보았을 때 이사야는 놀랐다. 제가 어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사시면서 지칠 줄 모르는 열성으로 30년을 사셨어요. 그것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끊임없이 자아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품성을 따라 산다는 것은 엄청난 인내와 경성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순간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면요, 육신의 의가 나와버려요. 그죠? 비교하고 비난하고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정죄하고 못마땅해 하고 이기적이고 탐심으로 금방 자신은 바뀌어버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거듭 반복합니다. 주님의 품성, 예수님의 품성을 보았을 때, 심판의 표준을 보았을 때, 다림줄, 수평과 수직이 맞는지, 지팡이 같은 갈 때 십계명 황금줄을 보았을 때, 청량 막대기를 보았을 때 그는 놀랐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깊이 느끼고 부르짖기를 주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마음 속에 성령은 뭐 한다고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 부족해요. 이런 그 입에 발린 얄팍한 말이 아니고요. 이런 고백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휘장을 가리지 않는 얼굴로 이 땅에 임하시는 재림의 날, 계시록 말씀처럼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설까? 다시 저를 포함한 모두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 뭐 하는 사람인지 잊지 마십시오. 뭐 하는 사람인지. 농사 짓는 사람입니까? 빵 만드는 사람입니까? 건물 짓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품성 건설업의 건축가로 부르셨습니다. 좋은 재료를 하늘에 속한 재료만 가져오셔서 믿음과 순종으로 성령을 통해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이사야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질책해 왔지만 이제 그가 자신을 보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선고를 내린 것과 똑같은 정죄하에 자신이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아버립니다. 그렇죠? 고전 9장 끝절의 말씀인가요? 나도 잃어버리면 당할까 두려워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합니다. 기회를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차갑고 생기가 없는 껍데기다. 이걸로 만족하게 생각하였다. 계시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성령을 통하여 깨끗하게 보여줄 때까지 이사야마저도 이것을 알지 못했다. 정말 이사야마저도. 그가 성소의 위엄과 거룩함을 보았을 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소의 위엄과 거룩함을 보았을 때 그의 지혜와 재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여겨졌다. 요한 8장 말씀을 몇 번 보았지만 12절, 31절, 38절 우리끼리 비교하는 것은 정말 무가치해요. 나 저 사람보다 의로워. 나는 봉사하는데 왜 그러지? 우리의 비교 대상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동산에 와서 이만큼 발전했어요. 어때?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제시한 품성의 표절이 미치지 못하는 모든 것은 다 기만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로 보였는지 이걸 정말 느끼셔야 돼요. 거룩한 봉사를 하기에는 얼마나 부족한지. 이사야가 자신을 본 이러한 견해를 바울의 말로 바꿔 표현한다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마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까지만 연결합니다. 예레미야 1장을 좀 보겠습니까? 예레미야 1장의 말씀. 집사님 기도처럼 어느새 예배일입니다. 주변을 잘 정리하시고 믿음으로 하늘 성소를 바라보시면서 위엄과 영광을 이사야처럼 보게 되셔서 우리의 무가치함과 정말 자비하의 겸비의 모습 가운데서 성령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우리 마음에 흘러들어와서 안식일이 정말 기쁜 날로 행복한 날로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 5절과 8절을 보시면 뱃속에서부터 선택받은 예레미야, 열방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예레미야에 관한 말씀인데요. 5절과 8절을 5절만 읽어보면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참 이런 사람, 이런 인물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도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5절 8절 주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읽지 않고요.
중간에 보시면 열방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 예레미야가 그걸 깨닫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느낌으로 압도되었다. 그냥 친구로 지내다가도 권세가 오른 사람 앞에 임하는 인간의 자세를 보세요. 그죠?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우리 구주의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나를 부르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 사사기 말씀이 또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일편단심으로 한 가지 목적으로 전심전력을 다해야 할지 우리 알아야 한다. 맞았습니다. 무가침에 대한 생각으로 압도되었다. 그죠? 나는 아이라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시대의 소망 두 말씀을 좀 더 봅니다. 우리의 삶과 연결 지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00 조금 넘어가면 되겠네요. 16페이지, 17페이지, 316페이지, 316페이지. 그러니까 317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있네요. 바로 앞에. 백부장. 백부장을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추천을 했답니다. 추천. 그런데 추천받은 당사자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말고 유대 목사들은 이 백부장을 추천하면서 얼마나 자신들이 복음의 정신과 동떨어져 있는 것을 그들은 잘 몰랐어요. 예수님, 이 백부장 추천합니다 라고 한 그들의 동기가 한마디로 더러워져 있어요. 무슨 말인가를 들어보세요.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은 오로지 우리의 큰 필요뿐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이들은 부자라 부유하다고 느끼는 사람이었대요. 자신들의 무가치함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었고 이만큼 헌금 잘했는데 봉사 많이 했는데 그들의 선행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들어보실래요? 이 백부장은 유대 지도자들도 인정할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들어보세요.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백부장이 우리 민족에게 보여준 호의를 인하여 그를 추천하였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 백부장 정도는 추천할 만해. 왜요? 교회에 헌금 많이 했네. 어린 유대인도 많이 도와줬네. 저런 사람이면 자격 있어. 라는 추천의 배경에 그들의 영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당사자 백부장은 자신에 대하여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하였다. 백부장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동을 이미 받아버렸어요. 받고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으나 도움을 요청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가치함을 깨닫다 말의 의미는 예수님, 나 당신 교회 헌금 많이 한 이방인인데 내 요청 들어줄만 하시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신의 선함을, 자신의 공로를 좀 더 인정하지 않고 내세우지 않고 무가치함을 느끼면서 그런 구주께서 이런 무가치한 나에게 나아갔을 때 도움을 거절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다. 그런 뜻입니다. 참 놀라운 믿음이죠? 믿음의 정의를 말씀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선함에 의리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큰 필요를 역설하였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붙잡았다. 기가 막힌 인물이에요, 여러분. 백부장이. 내 정도로 가라면 가고 그런 믿음을 넘어서서 예수의 품성을 붙잡았다. 그는 예수님을 단지 이적을 행하는 자로만 믿지 않고 인류의 친구요 구주로 믿어버렸다. 백부장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또 한 부분을 보고 아침은 마무리하고 내일 또 중요한 본질을 안식일 지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8페이지 시대의 소망. 이 말씀도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608페이지. 맞습니까? 예. 608페이지를 보시면
한 율법사가 율법에 정통한 그 사람에게 주님은 심오한 성경 지식을 나누어주면서 대답한 그에게 칭찬하신 말씀을 이어서 608페이지 바로 두 번째 밑에 줄, 주님은 지혜로운 대답으로 서기관으로 하여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였다. 내 이웃을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답입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하늘이 가깝다. 그에게 말한 주님의 대답은 서기관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였다. 서기관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종교의 모습으로는 안 되겠다. 너무 껍데기밖에 없다. 라고 느껴온 사람이었답니다. 날마다 드리는 안식일 11금 헌금, 기도, 경배, 설교, 축복, 예배 끝, 점심, 환송 예배 끝. 이런 의식으로만, 이런 형식으로만 피 흘리는 수많은 짐승을 드리지만 신앙심이 없는 제물들은 무가치함을 느꼈다. 누가요? 이 서기관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무가치하거나 뭔가 부족하거나 느끼고 있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사람에게 이기심이 없이 대하는 것이 이 모든 의식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서기관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논정의 올바름을 인정한 예수님의 기가 막힌 성경을 가르쳐 주셨구나. 와, 너무너무 설교 잘하신다 라고 알아차리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의 마음은 제사장들의 찌푸린 얼굴과 동료 목사들, 동료 장로들이 핀찬 주고 저도 물들었네 그러면서 얼굴을 찡그리고 위협하는 동료 목사들, 관원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담대히 말한 이 서기관을 주님은 동정하였다. 참 인간 못됐죠, 여러분. 정말 사람들 못됐어요. 얼마나 못됐는지 보세요.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네. 본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그 다음 더 중요한 말씀이요. 이제 서기관은 번제물과 제물보다 의의 행위가 하나님께 더욱 받으실 만한 것임을 깨달았으므로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의 사업을 행할 능력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예. 무가참을 깨달은 정도로 끝나면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받아야 돼요. 나 부족한데요. 정말 부족해요. 맨날 이렇게 망합니다. 이런 망해요. 망해서 망합니다. 그럼 채워야 합니다.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또 실수해서 인간 다 부족하죠. 그럼 망합니다, 여러분. 이 결함이 메꾸어지고 채워져서 부여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 다음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심지어 도덕적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구주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나 이만큼 착한데, 이만큼 의로운데, 남보다 더 의로운데, 남보다 더 봉사도 많이 하는데, 남보다 오래 참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십계명은 그냥 죽은 문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율법에는 단지 권위적 명령 이상의 깊은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보여주었다. 율법 가운데는 복음에 나타난 바와 같은 원칙이 구현되어 있다. 율법은 사람의 의무를 지적하여 그의 죄를 보여준다. 사람은 그리스도께 용서와 율법이 명하시는 바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복이 있습니다. 배부를 것입니다.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백부장처럼, 특별히 부자 청년 서기관처럼 깨닫는 것 이상으로 정말 하나님의 부여를,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 속에 그분의 품성이 강하게 자리하시는 배부른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아침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늘이 가깝고 세상의 종말이 가깝고 우리 인생의 연수가 다해가고 우리 인생의 모든 뿌린 씨가 어떤 종류의 열매를 맺어서 추수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아무도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이 다 지나가는 이 위기 앞에 절박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느끼게 하셔서 느끼는 정도가 아닌 정말 수로보니가 여인처럼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빵이라도 얻어먹는 그런 믿음의 실제적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지금 내 자신의 형편으로 심판정에 불려나간다면 과연 하나님 인을 받을 사람인지 늦은 비를 받을 사람인지 반문해 보게 하셔서 대속죄를 살아가는 우리의 경험 속에 가장 절박한 긴급한 필요를 체험받지 않고는 전장터를 떠나지 않는 그런 개념 불발의 믿음을 주셔서 이 예비일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은혜가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흘러들어와서 흡족하고 기쁘고 행복하며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 건방진 마음,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 다 버리게 하시고 철저한 무가점을 느끼고 겸비하여 주 앞에 부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안식일이 주님 다가옵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이 말씀을 듣는 주의 종들 기억하셔서 겸비와 두려움으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안식일을 잘 맞이하여 거룩한 시간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경험을 통하여 하늘을 경험하고 거룩함을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행복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